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초청을 받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서 한 세상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생이 마감이 되면 또 영원히 사는 축복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이 정말 좋은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박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이 세상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건 좋죠.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여기에 쉼이라는 것은 평안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아주 큰 마음의 부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근본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 세상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보다 좋은 차 갖고 싶어 하는 거,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남보다 더 좋은 집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뭔가 남보다 더 내가 비교했을 때 더 낫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의 그 욕심, 그 탐욕 때문에 내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거는 뭐냐? 내 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그 암덩어리를 없앨 수 있는 것은 그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된다.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서는 응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지금 경쟁에 불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우리가 수납하지 못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부터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내려놔야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초청장에 우리가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첫째, 우리 주님의 그 천국으로 초청에 우리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초청하셨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암송하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는 이 초청장치에 응한 사람은 나의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는 것이 뭐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왜 짐을 지고 있어요? 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누가 공부하라고 했어요? 공부 더 하면 남이 알아주니까 더 하는 거예요. 또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거 뭐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그게 다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율법에 매인 사람은 수고하고 짐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확증해 주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율법의 짐을 진 자들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짊어진 자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나와라.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 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부족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없게 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계속해서 돈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이 부족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왜 그래요? 예수 없는 삶이 그렇다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넉넉한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갖고 살 수 있도록 목마름도 갈증도 해결해 주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뭐를 먼저 고쳐주세요?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 다 해결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해결이 됩니다. 공부 많이 안 했어도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죄를 어떻게 벗어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짊어지고 무거워하는 사람, 우리 예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거들해 주신다. 네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에게로 짊어지게 해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죄짐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문제와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와서 바로 해결함을 갖는 바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을 싫어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짐이 무거워 이제 죽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이 큰 돌을 선교사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은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이유를 강 중간쯤 왔을 때 알았습니다. 강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만약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신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우리 교회도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러한 짐을 짊어져 주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 짐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같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짐 때문에 내가 축복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전국으로의 초청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시편 116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평안함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함으로 안식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지금 풍랑이 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속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 난리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함을 주셔서 안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 소가 두 마리가 그 멍에를 메고 그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한 마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하나 매주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멍에 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자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해결자이시고 권세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이미 메시고 가기 때문에 나는 옆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멍에를 메고 나 혼자 가게 되면은 그 거친 광야를 다 헤치고 나가야 되지만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멍에는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성경책을 읽는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그럼 그 말이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속으로 딱 들어오면 얼마나 평안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과 교제하고 만나게 되면 평안하잖아요. 어디 가서 대화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무슨 교회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마음이 참 내려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우리 주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이 세상이 왜 어렵느냐?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돌변해 가지고 나에게 칼을 들이댈지 몰라요.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사람이 원수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삼가라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람과 교제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매신 그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고 있는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멍에를 메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멍에를 메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동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욕심 버리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지 편안해요. 일이 돼요. 그렇지만 자꾸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인생이 어긋나가지고 다시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매신 그 멍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매신 멍에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배우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배우라는 거요. 우리 주님께 배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과 같이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 옆에서 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요.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게 다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그냥 주님께 나가요. 주님께서 매신 멍에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 주님께 그냥 맡겨.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은 고민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상자 하나를 마련해서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내용과 날짜를 적어서 그 상자 안에다가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느라 상자 속에 적어두었던 메모지를 하나씩 꺼내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자에 넣을 당시만 해도 큰 고민거리였던 그것들이 지금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자 안에 넣어둘 때만 해도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자신을 짓눌렀던 그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고민들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고민을 받는 일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몹시 괴롭혔던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문제, 가족 문제, 건강의 문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새롭게 오늘부터 출발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초청장에 우리가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삶을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에게 다 올 것 오게 돼 있고 내가 줄 것 다 주게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걸 또 너에게 베풀 거 베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거의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왜 스트레스 받고 암덩어리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 버려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의 초청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비능률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책에 앉아가지고 7시부터 공부를 하면 막 계속 쉬지 않고 점심밥 먹기 전까지 계속 책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15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좀 쉬었다가 다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또 하고 해서 이렇게 휴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쉬는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주일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교회를 나오게 하고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거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 세버스 아닙니까? 세버스 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우리 시작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안식일이나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편안함 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수고운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오라. 이게 주님께 나오는 날이 주일이라니까요. 뭐 주님 주일날 나오면 주님께서 아주 새로운 기분을 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천국의 양식을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천국의 양식.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지금 술 먹고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1시 지금 12시 다 되니까 지금 술 먹고 비틀거리고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천국의 양식을 주시는 그 천국의 양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평강입니다. 평안.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샬롬. 평강, 평안, 평화. 이렇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같이 짊어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거치는 자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디딤돌로 쓰시는 거예요. 스태핑 스톤, 스텀블링 스톤, 사람을 자빠지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쓰는 방법이고 마귀는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려요. 우리를 이용해서 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은 스텀블링 스톤, 넘어지게 하는 거치게 하는 돌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스태핑 스톤, 디딤돌로 쓰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가 사람과의 좋은 연결점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뭐예요? 속박에서 벗어나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한 건 내 욕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욕심, 나에 관련된 거, 우리 식구들의 문제 이거 싹 누구한테?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너 그거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문제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가슴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앞덩어리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초청장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초청장에 응답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처럼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화려한 것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예수를 만나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선창가에 저녁 노을이 찾아들면 어부들은 자기의 배를 물이 얕은 곳에다 대고 밧줄을 육지에 있는 기둥에 묶어놓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그냥 밤을 지나지만 태풍의 조짐이 보이거나 파도가 거세게 몰아닥칠 때에는 밤중이라도 선주는 그 배 주인은 일어나 자기의 배를 안전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우리 생각에는 배가 파도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육지로 끌어올릴 것 같지만 바로 그 반대로 배를 몰고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배가 깊은 바다 위에 떠있기에 충분할 만큼 밧줄을 길게 늘리고 닷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배가 물가로 밀려오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바닷가에 나가보면 깊은 바다에 뛰어놓은 배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얕은 바다에 그대로 내버려둔 배는 파도에 박살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뛰어놓은 배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요요히 파도를 타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깊이 들어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깊은 바다와 같은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주님이 보내신 그 초청장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풍파를 바로 우리가 여유있게 넘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인도를 따라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천국의 초청장에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